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부족한 종, 이 거룩한 제단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에 필요한 내가 만났던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사역자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셔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오니까 처음 와봤지만은 우리 양인옥 사모님하고 그건 3년 이상 이렇게 그 어려운 수학을 현장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제가 더 은혜를 받아요. 하루 3시간씩 강의를 하게 되면 물반 고기반입니다. 반은 수학하다가 간증하다가 그러면 우리 같이 듣던 선생님들이 울기도 하고 나도 울기도 하고 간증을 하면 지난 내 삶을 뒤돌아보면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도 붙들고 있습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몇 년간 지은 줄 압니까? 120세에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방주를 지었는 기간은 40에서 45년 정도 되라 그래요. 저는 이 수학을 일평생 했습니다. 역시 공식적으로 대학에 수학과 들어가서 지금까지 한 게 50년이에요. 50년. 노아보다 방주 짓는 기간이 덜 길어져요.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저도 이제 대학에서 수학과를 전공을 하고 또 대학원에서 또 수학을 했지만 이 수학이 영적인 과목이라고 하는 걸 너무너무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학생들이 이제 내가 70년 초에 73년도부터 우리나라에 70년대는 본고사가 있었어요. 각 대학마다 시험을 치는 그런 죠. 서울대학 수학 문제가 다르고 연대가 다르고 고대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축복을 해 주셔서 가장 어려운 여러분들 막 기억들 실력 수학 이정석이라는 그 책을 우리나라에서는 학원에 제일 최초로 내가 강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쁘게 되는데 제가 아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면서 그때 앞에 수학 1도 어렵지만 실력 수학이 70년대 수학은 참 어려웠습니다. 서울대학 같으면 5문제를 줘가지고 거의 빵점 받고 떨어져요. 수학만 한 문제 풀었다 하면 합격이야.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했으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풀어도 어려운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좀 쉽게 할 수 없을까요? 문제 풀면서 학생들 모습을 보면서 생각만 했는데 판서 가운데 새로운 공식이 나오는 거야. 경험 안 해보면 잘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체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지식으로 받는 예수의 능력은 힘이 없어요. 내가 만났던 예수. 제가 그건 일평생을 예수 믿고 수학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증거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만 계산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강야에서 13년 훈련받고 사역을 15년 했더라고. 15년 정도. 15년 정도 했는데 바울 서신이 얼마 많습니까?
저는 일평생 50년 이상 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하나님 오늘 이게 딱 필요하다. 또 이 2시에 또 청라 사랑의 교회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물맷돌 수확을 한 지 좀 4년이 됐는데 그 4년 갈 수가 없었어요. 이걸 물맷돌을 세팅하기 위해서. 바로 이번 주 토요일까지 EBS 특강이라고 수능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올해 EBS에서 수능을 칠락하면 EBS 문제를, 그걸 물맷돌 포메이션으로 다 세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날 좀 쉬는 걸 허락하잖아요. 바로 거기서 연락 왔는 거라. 오늘 오후에 와서 간증하라고. 야, 그런데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물맷돌 우리 사모님처럼 공부하신 분들이 얼마나 3,000명이에요. 안 놀라네. 우리 경북대학 4대 수학과가 60년 됐어요. 4대 수학과 총 60년간 배출 인원이 2,000명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지난 4년 동안, 그리고 코로나 2년 반 동안 한국 분야의 전 지구촌에 3,000명이라는 제자 양성이 됐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코로나가 어렵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이제 우리 코치 선생님들은 이런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는 이런 못 만나니까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처음에는 생중계 했어요. 생중계 강의를 하다 했는데 제가 코로나 걸렸잖아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딱 들어갔어요. 저희 집사람도 걸렸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그 안에 들어가서 폐렴이 왔어요. 근데 몰랐던 건 뭐냐, 내 일평생 수학을 작업을 하다 보니 내 수학을 만들려고 계속 본편 작업을 했어요. 내 수학 풀이를 하다 보니 한쪽 폐가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코로나 균이 딱 들어가니까 거기 폐렴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던 나는 안 멀쩡한데, 하나님이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내 한쪽 폐를 또 완전케 해주시더라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이제 한 주간 먼저 녹화해서 우리 직원들이 편집해서 내보내는 그걸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일평생 했던 이 영상들을, 교재를 지난 코로나 기간 2년 반 동안 완전히 영상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물맷돌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건 뭐냐면 공부 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1등급 받아야 돼요. 수학 1등급 받으면 서울대학 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수포자가 다 돼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걸 끝내놓고 지난 6개월 동안 또 작업했어요. 새벽 3시에 2시에 일어나서 계속 작업하고 또 아침에 걷고 그 다음 또 녹화하고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직히 최근 물맷돌 시작하고 나서 처음 내가 간증한 교회가 사모님 전화가 딱 하는데 청라 간다 하니까 우리 교회, 아니 목사님 주일 11시 예배인데 안 됩니다.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해야죠 하니까 무조건 그래서 여기는 사모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70입니다. 서울 올라와서 지난 10년 동안 참 외로웠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사모님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김을 받았어요. 오늘 저를 이제 보내놓고는 보면서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당신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하라 했는데 내 생각대로 좀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있죠. 여러분들 수학이 뭐 성경하고 같겠나?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안의 모든 내용들은 수학으로 풀어갈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기하기 시작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은 영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그 모습은 육체를 만나지만 영으로 만나져요. 이 영으로 만날 때 반드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학에서 명제에서 충분 조건입니다. 죄송합니다만 A이면 B라고 했을 때 A라는 집합이 B 집합의 서브세트 부분 집합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거를 상대를 포함하면 그 명제는 거짓말이 됩니다. 그 말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너 어린 아이를 만나더라도 그 아이를 섬겨야 돼요. 섬긴단 말은 그 상대한테 서브세트가 되는 거예요.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상대를 무시한다든가 상대가 지식이 없고 돈도 없고 내보다 못하다고 해서 무시하면 누가 싫어하냐?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 일을 안 해요.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그 상대를 내보다 낮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남을 내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예, 그 얘기로 오늘 말씀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제가 우리 또 아드님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너무 잘하시니까 말씀은 하지 않고 사실 이 말씀은요.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의 간정집 아닙니까? 간정집.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감동으로 한 일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난 오늘 이제 간증을 이제 섭취하면 아무래도 뭐 시간이 안 되니까 목사님 보고 얘기해서 다음에 한번 와가지고 뒤에 저녁까지 시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하면 마음 놓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아무래도 제가 내가 삶을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씁니다. 그 모습을 우리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사실은 51년생입니다. 51년생인데 호적에는 52년생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저희 위에 형 누나 해서 5명인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1살을 넘기지 못하고 돌전에 다 죽었대요. 계속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51년 7월 1일생이에요. 그 51년이면 우리나라 6.25 사병이 터져가지고 전쟁 중이에요. 우리 바로 앞집에는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애들도 죽은 사람 있고. 그런데 제가 51년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죽다 보니까 호적에 올릴 수 없어요. 한 1년 뒤에 안 죽으면 올리려고. 그래서 52년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 물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5명이 죽으니까 저희 집이 바로 경상북도 맨 북단 울진 예전에 산불난데 울진 성육을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망향정이 있어요. 망향정 아랫동네 삼포라는 작은 반어촌 반농촌 마을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예정 때 일본 징용 가셔가지고 포탄에 이 파편이 맞아가지고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이 조막손이었어요. 그래서 귀국해서 결혼해서 이제 애들 다 계속 죽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누가 물어봤대요. 야는 죽을까? 그래 점쟁이가 잘하는 것 같아. 야는 안 죽을 테니까 끝까지 공부를 시키러 가더래요. 그래서 내가 철들기 전에 이웃 마을에 점쟁이 양 어머니가 있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애썼겠어요, 솔직히. 근데 안 죽더래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저한테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 면석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면석이 알죠? 예, 지역에. 그래서 면석이 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요즘은 환경 제한이 없지만은 저희들 그때는 면석이 시험을 치려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안 죽더래요. 그래요. 그래서 뭐 학교 뭐 했지만 사실은 저는 학교 다닐 때 참 힘들었습니다. 와, 전혀 부모님들도 그 관심도 없었고 그냥 학교만 이제 들어갔는데 또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이 돼도 내가 글을 잘 못 읽었어요. 뭐 나이 드신 분에게도 그 초등학교 국어책이 그때 군빈학교죠. 달아 밝은 달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못 읽으니까 우리 담임선생이 다른 친구들 다 집에 보내고 내가 혼자만 남겨놓고 나머지 공부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나머지 공부하고 마치고 나서 제일 늦게 그 학교를 빠져나왔는데 그 이튿날 학교 가니까 학교가 없었어요. 왜 없었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때까지 가장 큰 태풍인 사라오 태풍이 와가지고 학교하고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3년 동안 학교가 없는 이 갱변 이거 내가 돌 놓고 사실 너무 열악했죠. 울진 삼척은 옛날에 무장공비가 나올 정도로 오지였습니다. 대구에 있는 그 경대 경북대학 뭡니까 경북교육위원회에서 발령을 내면 그 학교 울진 삼척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울진 삼척 가면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이제 교감 빨리 될 사람들을 그리 보내는 그런 너무 오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등학교 4학년 이제 학교 지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해도 중학교 가야 돼요.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그때 가장 어려운 우리 공부하는 동료들이 제일 어려운 시기가 바로 요즘은 대학 가기 어렵지만 그때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시험이 제일 어려웠어요. 중학교에만 인류중학교 가면 인류대학 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울진에서 제일 좋은 울진중학교 가기 위해서는 각 면단에서 초등학교에서 가면 한 2대1로 경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울진중학교 들어가야 되겠지.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이 딱 됐는데 와, 이게 나라가 어찌 됐는지 몰라도 아니 입시 과목을 바꾸려면 최소한 2년 전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초등학교 6학년 3월 달 됐는데 입시를 10달 안 남겨놓고 과목이 바뀌는 거예요. 국어 산수 2과목만 바뀌는 거예요. 2과목만 친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은 학번이에요. 같은 학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수학을 그때는 산수를 잘한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의 자녀들의 과목에 맞춰서 입시가 바뀌고 요즘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정권을 딱 잡고 뒤돌아보면 이공계 위주로 우리나라 정책을 폈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우리나라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반도체 관련된 모든 사람은 저희 학번이에요. 70학번, 70학번입니다. 진대제나 이런 전자공학계의 거의 학번은 70학번이에요. 그 이후가 중학교 입학 시험이 있었어요. 그 1년간 한 해만 있어요. 그 다음 해부터는 또 중과목 다 치더라고요. 야,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발표하니까 초원에서 어떻게 할 수, 수련장도 없고 정가도 없으니까 공부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에서 매일 학습지가 문제는 하루 먼저 오고 해답은 하루 늦게 와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그러니까 2과목 치니까 과목이 어렵잖아요.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뭐 했는데 아니 선생님 못 푼 문제를 제가 풀어서 이상하게. 우리 반이 45명인가 됐는데 6학년 3반 45명인데 선생님이 요즘 선생님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막 할 건데 선생님 못 푸니 내가 푸니까 선생님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나를 야 준식 일어나.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선포하는 거야. 여들 봐. 내가 못 푼 문제를 이 준식이 야가 풀었으니 앞으로 1년간 청소하지 마라 하더라고.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불구였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임 선생님의 그 칭찬 한마디가 와, 자존감을 살려주더라고.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산수가 문제 오면 계속 혼자 책 어찌 풀어놨다가 그때는 예수를 모르니까 기도 안 하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또 생겼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스포트라이트를 하는 그때는 5.16 군사 혁명이 딱 일어나고 나서 여러분 잘 알지 모르겠는데 우리 혁명 공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주원장이 아침에 나와서 가지고 혁명 공약 먼저 선창하고 학생들은 딱 운동장에 세워놓고 같이 후창하는. 그걸 날 또 시키더라고. 와, 진짜 너무 그때는 어린 나이지만 울듯했죠. 그러나 이제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저희 집이 바로 바닷가입니다. 입학시험 치는 날 시계도 없으니까 입학시험 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다 해일이 파도가 쳐가지고 동해안은 해일이 참 무섭습니다. 바다 해일이 일어나서 우리 집이 침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늦게 먹었어. 학교 가니까 지각을 했네. 국어 산수 2과목을 치는데 국어를 못 치니까 그래서 울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다고 콧물 흘리면서 울고 있으니까 담임선생님 딱 오시더만, 야 준식 울지 마. 니는 다른 친구들보다 산수를 2배 더 맞을 수 있으니까 눈물 닦고 정신 바짝 차리게 치면 이 2과목 다 친 것보다 니 산수 1과목 쳐가지고 합격할 수 있다. 정신 차리라고. 그때는 예수도 몰랐으니까 담임선생님 말씀이 요즘 같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눈물 닦고 시험을 쳤는데 참 기적이 일어났어요. 2과목 차에 떨어진 친구 있는 마음에 저는 1과목 차에 합격했거든요.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팩트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를 수학하면 되겠다. 그래서 중학교를 그래도 잘못했어요. 그래 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없고 바로 울진 중학교와 같이 있는 울진 농업고등학교에 농고 임업과에 그때는 그거는 무시험제였어요. 미달이었으니까. 그 농고 임업과에 들어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제 아버님이 저를 고등학교 1학년 입학시키라고 딱 불렀어요. 야, 중학교까지는 이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고등학교는 도저히 힘들다. 그러니까 니하고 나하고 3년간 같이 노력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저 속초 가지고 배 타러 갈게. 배 타러 가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동생들 이렇게 저하고 농사 좀 지어가면서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님이 속초 배 타러 가신 모습 또 몸이 성찬아요. 불구자연. 불구의 아버님이 나를 위해서 속초 가서 애 쓰시는 거 보니까 나는 그냥 공부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진 읍내에 있는 그 신문 지국장을 알아가지고 내가 신문 배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울진 가면 성육울이 있어요. 성육울 마양저 그 건남면 소재지인데 그 건남면 지역에 있는 중앙일보 30부, 대구 매일신문 20부, 50부 신문을 수업 마치고 자전거에 싣고 한 동네 한 집안이 2집 봤어요. 그러니까 2, 3개 한 20개 이상 촌락을 돌면 밤 9시, 10시가 돼요. 그때 가로등도 없잖아요. 캄캄한 밤에 이 자전거 안에 그 제네레이터 이거 다 들어오잖아요. 발 붙여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힘들어도 앞으로 3년 후가 되면 내가 면석이 될 걸 생각하니까 힘들지 않았어요. 열심히 아버지가 고생하시니까. 그런데 1968년 6월 어느 토요일이 있습니다. 그날 일찍 수업을 마치고 신문을 돌리고 집에 돌아오니까 온 동네 사람 저희 집에서 야단 났어요. 어머니가 울고 나가며 왜 갔냐 하니까 속초에서 전보가 왔는데 전화가 없으니까 전보가 왔는데 아버님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했다는 사망 전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불구의 아버지 날 공부 시기에 또 고등학교 졸업 시기에 또 가신 아버님이
사망에 드는 그 사망 적문을 받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모든 동네 사람들은 너 때문에 내 아버지 죽었어. 아니,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시선이 오는 거예요. 저는 속초까지 10시간 걸려요. 요즘은 그냥 바로 가지만 그때는 그 꼴꼴 산길을 가니까 10시간 가서 속초에서 아버님 시신을 차로 올 수 없으니까 배에다가 모시고 속초에서 죽변항까지 이제 바다를 항해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바다에서 동해안 그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너무 암담했습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이제 소년 과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죠. 아버님을 장례치고 요즘 서울에서 만난 우리 동기들 친구들이 고등학교 울진동고 동기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한다. 그건 아주 정신없이 몰랐는데 야, 너 아버지 문상 가가지고 나 그런 초상기 처음 가봤다. 줄 거 없으니까 소금을 반초로 주는데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아버님 산수를 이제 모시고 나서 너무 허탈했죠. 그러나 저한테 진짜 복음의 빛이 오게 됐어요. 우리 마을에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내보다 2년 선배인 이규희라고 하신 분이 저를 찾아와서 자춘 씨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너를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느냐. 너는 알지 못하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의 지난 과거와 현재와 장래를 책임지실 분이 있단다. 그분이 예수란다. 내하고 교회 가자. 그때 나는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간 게 바로 성육을 입구에 있는 노음 침례교회. 동해안은 침례교회가 많습니다. 노음 침례교회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동생들 감기만 걸려도 삼신 할머니 토방굴 밑에서 비는 거 봤어요. 그런 한 종류의 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신이 계시면 하나님 내가 너무 불안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너 아버지 돌아가시던 그 시선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불안하니까 좀 편안한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첫 주 기도하고 그 다음 주 기도했는데 세 번째인가 교회 딱 나갔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내 말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의심이 나왔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니 울진 농업고등학교에서 보기 드문 수학 실력을 갖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대구에 가면 국립대학 경북대학교 4대 수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합격만 하면 너는 신문 배달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한 것보다 쉽게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 그럼 난 그건 내한테 해당된다고 생각 안 했어요. 아닌데 교회 가서 기도 중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내 생각을 거치지 않고 내 입에서 팍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날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아니 그도 고등학교 3학년 4월달이니까 그랬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지났으니까. 나는 헛소리 들은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주간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영업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때 입시 제도는 예비고사 제도입니다. 예비고사에서 우리 대학 4년제 대학 정원의 150%를 뽑았어요. 뽑아서 합격자에 한해서 본고사를 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사실 울진에서는 예비고사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예비고사 다 떨어지고 도시에는 예비고사 다 합격하기도 있지만 왜 대학 정원의 150%를 뽑아가지고 그 합격자에 한해서 본고사를 칠 수 있는 자격을 줬으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몇 번 계속 그 얘기가 처음에는 안 믿었죠. 내가 헛소리 하는가 헛소리 들었어. 내가 옷에 너무 신경 쓰니까. 근데 2주 3주 반복되니까 나 자신도 하나님 계시면 날 좀 도와주세요. 대학 갈 수 있게. 불과 몇 개월 남지 않는 입시 기간이지만 그래서 그때 신문을 다른 친구 하는데 넘기고 그때 학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울진 농업 혹시 농구 나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농업고등학교는요, 하루 8시간 수업하면 4시간은 뭐요? 예, 농장에서 일해요. 오후에 와서 학교 공부해요. 그나마 68년대 울진 삼성 무장 공비가 다 터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업 인문계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선생은 다 도시로 빠지고 비전공 음악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고 미술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고 그런 상황에서 대학을 되겠습니까? 가당치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때는 뭐 믿음도 없지만 하나님은 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도 술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69년 11월 11일 날 대구에서 이제 예비고사 치러 갔어요. 울진에서는 30분 안에 차 한 대씩 안 되겠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계산을 잘했어요. 일주일 전에 와서 대구 도시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좀 적응을 해야 되겠다. 일찍 와서 쳤는데 시험 치는 날 대가리가 내가 1090번 그 번호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딱 치는데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다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사지선자예요. 1, 2, 3, 4 중에 하나 맞추는데 연필을 1번, 2번, 3번, 4 깎아가지고 이제 굴리려고. 저도 깎고 왔거든요. 근데 굴리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하는데 성령이 지금까지 성령이죠. 마음이 감동이고 내가 왜 이거 왔지? 교회 가서 기도 중에 내가 다 대학 보내주세요 하고 왔는데 내가 연필 굴리기 그렇더라고.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지를 엎어놓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는 공부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3년간 신문 배달하고 내가 뭘 했습니까? 아무 한 것도 없어요. 내가 아는 건 내가 하겠는데 모르는 건 하나님 아시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되면 여러분들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분이 동행하고 있다고 어쩜 당신은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또 내 방에서 공부하는 것 같아. 시험지 딱 펼치면서 1번부터 잘 몰라. 모르는 건 아버지 몇 번, 3번, 아버지 몇 번, 2번. 내가 아는 것보다 아버지 몇 번 묻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 도와주실 테고. 그리고 시험을 치고 나서 한 달간 이제 발표 기간이 있는데, 도저히, 참 불안했습니다. 떨어지면 이제 배 타고 아니면 이제 공무원도 좋지 않죠. 해야 되는데, 한 달 후 12월 달에 발표가 나는데, 그때 뭐 전화가 없으니까 경상 울진의 합격자 13명인가를 발표를 어디에 했냐면 KBS 포항방송국 울진 중계소를 통해서 스파트 뉴스로 나와요. 그 뉴스에 이춘식 이름 나온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본고사예요. 그래서 합격증 받아들고 학교 가서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할 수만 있으면 경북대학교 4대 수학과에 합격만 하면 신문 배달해서 고등학교 졸업한 것보다 쉽게 졸업한다고 해서 내가 시험 쳐서 예비고사 합격했습니다. 경북대 4대 수학과 원서 좀 써주시오 하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한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얼굴 쳐다봤다. 네 정신이 나온다고 와요 하니까 아직까지 우리 학교 생기고 4대 수학 합격한 예도 없고 너는 안 된다. 사범대학 4대는 용모 단정하고 품행이 방정해야 되는데 너는 그 꼬라지가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를 면접하던 교수님이 원서를 보고 얼굴 보고 원서를 보고 얼굴 보고 니 참 많이 닮았다. 그때는 울진하면 무장공비였어요. 무장공비 많이 닮았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잘 아시고 어른들 옛날엔 작업복 없이 옛날 새카만 교복에다가 지게를 지면 지게 다친 발이 허예요. 그리고 바다 날씨가 좋으면 바다 가서 고기 잡아다 동생들 먹이게 되잖아요. 그 염분에 시커먼 데다 시커먼 모자 써가지고 찍은 거 보면 바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같아요. 원서 안 준다가 그 돈 가지고 동생들 옷이나 치우라. 가봤던 떨어진다.
그래서 사정했어요. 내가 재수할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원서만 주면 내가 대학 캠퍼스에서 시험 쳤다고 하면 나중에 장가가기 안 쉽습니다. 야, 안 그래 장가갈 수 있는데 예비고사 합격하면 돼. 막 하고 싶어요. 그래도 막 매달렸죠. 그래서 주더라고요. 원서 써주더라고요. 원서를 쓰고 본고사는 5과목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국어, 영어, 수학. 영어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네 영어 공부한 거 없으니까 무조건 긴 것만 체크해라. 그럼 빵점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신문 배달했으니 일반 사회 뭐 자랑도 아니지만 받고 또 수학을 했으니 물리는 또 관련된 것도 보고 끝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어거지죠. 요즘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었어요. 시험 장소 왔어요. 시험 장소 와서 이제 주관식이니까 문제를 막 내주는데 또 그때는 객관식이니까 아버지 몇 번 할 수 없어요. 아버지 그런 번호가 없으니까. 그때는 바쁘니까 서원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 그거 서원 기도. 하나님 날 이 경대사대에서 합격시켜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하겠습니다. 좀 봐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 시험지마저 그 간절한 기도. 그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지만 시험지 제청이 전체 다른 과목 잘 몰라. 그래서 수학과 물리 같은 거는 좀 하는 거 인터하더라고 체크하고. 떨어질 줄 알았어요. 본고사는 치고 4일 만에 발표가 되는데 그때는 요즘보다 인터넷 하죠. 그때는 대학 본관 앞에 방을 붙였어요. 방. 근데 본관 앞에 가서 내 이름 있는데 없는지 딱 가니까 뭐요. 방을 붙여놨는데 내 이름이 딱 들어가고 후보 다르게 정말 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때 하나님 딱 나와요.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장호흡이 가서 소리 지른가. 그 아랑곳 하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합격증 들고 내려오니까 저희 어머니는 뭡니까? 그 샤머니즘, 그 미신을 믿는 분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고, 자 큰일 났다.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지만 아무래도 아버지 묘를 잘못 썼어. 자가 또라이가 됐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시험 치러 보내놓고 참신할머니 토방굴 밑에 찬물 떠놓고 3일 저녁을 금식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냥 삼신할머니요 우리 춘식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합격하면 등록할 돈도 없고 만약에 합격했는데 등록할 돈이 없어서 못 가게 되면 더 또라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떨어져야 면석이 시험 치고 공대도 타든지 하지. 3일 저녁을 처량하면서 했는데 합격증을 들고 오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내가 보고 가슴이 야야 와 합격했냐 떨어져 오지. 저희 그 어머님을 붙들고 하나님 어머니 날 합격시켜준 것은 삼신할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셨으니 하나님이 대학 다니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보던 많은 동네 어른들이 100원, 500원 막 모아준 거예요. 그 모아준 돈 3만 원 들고 우리 5 식구 대구에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저희 어머님은 어부의 아내라 고기 파는 게 멀어져. 거기 대구에서 오신 분 알수 모르 대구 축구소라고 있어요. 저 동쪽에 축구소 앞에 옛날 그 고기 업판장이 있어요. 업판장에 가서 고기를 띄다 이고 골목 다니면서 고기 팔았어요. 난도코 기억자를 몰라요. 저희 어머님이 잊어버리면 단 안다 하는 우리 아들 4대 수학과 이춘식 그밖에 몰라. 찾아가기도 상상도 할 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한테 준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한테 내가 아무리 도답해도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데 합격됐으니까 남들은 뭐 울진에서 야단 났지 뭐 우리 건담 면에서 뭐 대단 나도 났지 뭐 요즘 같은 뭐 그때 현수막은 안 붙었지만 다들 했어요. 그러나 저 입장에서는 조금 참 불안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인류 고등학교를 나와서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희 학교 얘기해서 경북대학 4대 수학과가 한강 이남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해외에서는 우리 경북대 4대 수학과 알아요. 왜냐하면 6.25 사변 때 서울대 수학과 교수들이 다 대구에서 경북대학에서 뭐 이승은 박사나 이런 분들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수학 학회지는 다 경북대에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경대 카트라인이 우리 4대 수학 카트라인이 의과대학보다 더 높았어요. 예, 여러분들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좀 들어줄 수 있는 대로 얘기하니까요. 예. 그런데 학교에서니까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인류 경고 부고 나온 애들이에요. 난 울진농구에서 정상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럼 대학교에 수업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영어도 안 돼 있지. 독일어 시간에 딱 가니까 해필 날 보고 다른 거하고 합쳐 수업하니까 그 여학생도 나 여자들 한테는 좀 너무 자존감이 없게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요. 날 보고 도구책을 읽으려고 근데 딱 보니까 도구를 안 배웠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뽕 영어 같아. 위에 점 있고 영어를 읽다 보니 친구들이 소리 지르고 막 웃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수업 안 들어갔죠. 그래서 도구 학점을 대학 4학년까지 갔다. 이게 또 윈터성 독어, 영어, 국어는 어짜 붙은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수학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학이 되는 것도 아니라 수학도 정상 교육을 못 받아 놓으니까 다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50년간 이 수학을 해서 이 수학을, 이 물맷돌 수학이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새로운 수학의 메커니즘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내 중고등학교 한계예요. 중고등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주님께 묻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메소드로 학생들 지도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는 이제 대학 가려고 이제 개인 지도를 했는데, 서울대 가려고 모인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걸 풀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 모르면 아버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풀까요? 주님께 물으면 새로운 풀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1973년도 사대부고 교생 실습을 딱 나가니까 와, 달랐어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세상 사는 거 다르더라고요. 거기 소문이 팍 퍼지는 거예요. 한 달간 고등학교 2학년 애들 교생하는데, 그런데 대구는 지금 막 다 흩어졌지만 그때는 경고, 부고, 경북, 여고가 대구, 삼덕동 그 부분에 다 있었어요. 교생 마치고 나니까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내한테 어떤 학생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선생님이 풀이가, 나는 서울대학 가야 되는데 풀이가 우리 학교 선생님보다 너무 쉽고 재밌고 가르쳐 달라고 한 거. 나는 학교 간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 한 6개월 있었어요. 대구 성광고등학교에 얘기가 성광고등학교 있었는데, 딱 가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물론 정상 정규 교육을 받지만 주신 메소드로 가는데, 학교 가니까 교무과장이 내보고 문교부에서, 요즘 교육부죠, 문교부에서는 교환대로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아닌데 그렇게 막 뭐라 하더라고. 그럼 치아라. 그래서 나온 게 학원이에요. 그때 처음 학원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그 교생했던 사대 부고애들 소문이 나서 그 얘기가 전하니까 경북고등학교 학생회 회장이라는 학생이 찾아왔어요. 경북 여고 학생 한 30명 모아가지고 우리가 홀을 하나 빌려놓을 테니까 선생님 수학 풀이가 우리 학교 수학 선생님 풀이보다 너무 쉽고 재밌으니까 실력 수학 이정석을 해달라고. 그래 한 게 사실 기본적인 학원 스타트였어요. 참 놀라운 거래요. 그때 공부했던 사람들이 주역이 되더라고요. 그 주동자가 바로 얼마 전 지난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김부겸이가 주동자였어요. 아직까지도 선생님한테 배웠 상강함수 때문에 저는 서울대 법대 갔다 그래요. 그때는 행필없지. 요즘 비하하면 좀 부끄럽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어로 하나님께 계속 물어가면서 하면 내가 안 가고 주님이 이래요.
놀라운, 그렇게 하고 나니, 아니, 놀라운 방법으로 학생들, 그런데 학원 나오자마자, 학원 나왔을 때는 11명 가지고 시작했어요. 실력 수학 이정석 가지고. 6개월 지나니까 대구를 평정했어요. 대구시는 수많은 학원이 있는데 내한테 학생 다 모인 거예요. 와, 행복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초대강사가 됐는 거예요. 대구 시내에 나가면 거기 학생들이 하루에 듣는 수강생들이 뭐요? 1000명 넘어가니까 방학 때 2000명 넘어가요. 각 학교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우수한 학생들. 그러니까 이 준식이를 통하지 않으면 서울대, 연대 못 간다. 대구 경북권에서 서울대, 연대 갈라들이 다 그런 케이스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돛대 위에 갈매기죠. 사실은 잘 나갔죠. 그런데 내가 참 감사한 건 하나 있어요. 주님께 내가 학원에 계속 뛰려고 하면 우리 남동생 둘, 여동생 하나, 어머니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가정은 내가 할 수, 내가 하면 내가 수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내한테 개인 지도했던 그 자매가 있었어요. 저는 말로 안 하고 생각을 해요. 신앙도 좋더라고요. 가당찮지만 하나님 우리 자매를 내 반려자로 삼아서 우리 집 살림을 좀 살게 해주세요. 참 금방진 얘기죠. 그런데 생각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나이 24살에 74년에 바로 졸업하고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한번 사모님 연락하셔서 우리 저보다 저희 집 사러 와서 간증하면 참 눈물 뺄 거예요. 진짜 동생들, 그러니까 형이 막 뜨니까 저는 다 모든 건 다 맡기잖아요. 다 쿠션이 저희 집 사러 가는 거예요. 어머니, 동생들 다. 그러니까 그걸 다 커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럼 저는 이것만, 수학만 나한테 준 천직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학생들은 쉽게 가르치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것들이 공부해서 문제는 대학에 가서 이걸 그대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연결할 수 있도록. 더 감사한 건 뭐냐면 대학에서 사용하는 수학의 심볼 자체가 내가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 안 받았기 때문에 그 기호를 그대로 쓰는 거야. 근데 내한테 배워가지고 대학 간 아들은 그 대학에 다 교수하고 있어요. 해외 유학가도 다 그 대학에 칼텍, 뭡니까? 무슨 대학, 동부야. 그런 대학에 간 애들이 다 그거 가보니까 교수하고 있더라고, 교수. 카이스트 간 아들, 포항공대 간 아들, 직업은 타. 김부기는 뭐 정치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이공계 분야는 다 퇴달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면 거기 전이가 돼서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예요. 새로운 논문을 쓸 때 창조의 영이 역사한단 말이죠. 자, 또 하나 더 합시다. 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저희 집사로 교회 나가는데 1979년 6월 달에 그때 서리 집사였어요. 서리 집사 있었고 애기도 하나 있었고 대단했죠. 그런데 그날 나가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성전 건축 헌금을 위한 작정 기도하더라고요. 서리 집사니까 나는 그래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뭘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렸듯이 모든 혼신해서 성전 헌금에 작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려요. 야 이놈아, 이때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간 내용들이 네가 도저히 울진농업고등학교에서 경대 합격할 수도 없었고 대구에 기라성 같은 사람 엄청나게 많았는데 네가 대구에서 최고 강사 된 건 바로 이때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계산이 빠르거든요. 계산이 딱 되더라고. 딱 뒤돌아보니까 아니 경대 서대수가 합격해서 등록금이 가서 500원 100원 이렇게 동양 받아서 온 거지 춘식이가 지금 부자가 됐더라고요. 말을 있지.
아들이 있지, 집 한 채 있더라고요. 계산 팍 돌아가더라고요. 됐다. 한 푼도 없는 데서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우리 집 한 채에 있는 걸 2채 가격을 주님 앞에 맞추면 국제적인 강사가 될 거로 계산이 되더라고. 뭔 말 알아먹겠습니까? 우리 집 한 채에 있는 걸 2채 가격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나름대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장로님께서 죄송한데 앞에 장로님부터 작정하잖아요. 서리 집사가 먼저 일 나왔어요. 그때 우리 집 600만 원 할 때예요. 1200만 원 하겠다 가니까 가라라. 서리 집사가 집 2채 가격 하니까 얼마나 요즘은 얼마 안 되지만 그때는 대단했어요. 예. 그렇고 작정하고 나니 걱정이 태산이라. 그걸 작정하면 제 집사람하고 의논하고 했는데 의논하고 내가 먼저 해버렸거든. 와, 이거 우리 집사람 뭐라 하면 어떡하겠노. 진짜 조마조마했습니다. 근데 다 작정 마치고 나가니까 저희 집사 눈치만 보는데 아니 교회 문 앞에 나가면서 날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당신이 이렇게 신앙이 자랐다 한 거예요. 자, 저는 그때 그 작정을 해놓고 하나님이 놀랍게 국제적인 강사가 될 걸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진짜 놀라운 계획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잘 알아요. 그해 1979년 12월 26일 어떤 날입니까? 잘 몰라요. 우리나라 안 삽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어요. 작정하고 뭐 시해 사건이 있어도 뭐 군부 야든 해도 학원은 잘 됐거든. 학생들 학원을 오잖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돈 벌여서 이제 돈 교회 헌금 작정 저거 해야 되지. 그에 때문에 80년 3월 1일 날 교회를 하고 신축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벌여서 하면 되겠지. 그래도 뭐 감사해서 대구 신화도 다 모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5.17, 5.18 민주화 사태가 들었잖아요. 강주에. 그래도 잘 됐어요. 그해 바로 80년 7월 30일 오후 5시 텔레비 뉴스에 그 당시 국보위 위원장인 전두환 씨가 확 벗겨진 머리로 텔레비에 나타나서 그분이 국보위를 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압니까? 교육 조치예요. 지금까지 망국적인 교육을 바로 정상화해야 되겠다. 80년 739 교육 조치 내에서 내일부터 한 명도 학원에 학생들 못 나간다. 저는 텔레비를 딱 보면서 이야 아버지 계산이 안 되려. 계산 안 맞잖아요. 나는 국제적인 강사 더 줄 줄 믿고 있는데 내가 떼거리가 없을 정도 됐어요. 그 텔레비 뉴스를 보던 많은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화를 하고 여러분들 성도들 중에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절대로 전화로 위로하지 마세요. 열받아. 예. 어떡하지? 가는데 다르더라고요. 왜요?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든지 아니면 간차가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때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전화 오셨어요. 이 집사, 그때 집사였어요. 이 집사 너무 힘들지? 전두환 씨가 밉죠? 이거요. 이거 생물이 다 뽑고 싶어요. 다 뽑혔지만 하여튼 예.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지금 전두환 씨가 그렇게 미울 줄 몰라도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이 집사한테는 전두환 씨가 너무 고마운 분이라고 간증하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 말씀 안 했지만 목사님 불난집에 부채질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목사님이 딱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하다가 5.17, 5.18 민주화 사태 때문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건축업자 부도를 내고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는 공사가 중단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집사 이제 내일부터 가르칠 학생도 없으니 수학 잘하니 계산 잘할까 아이가. 내일부터 우리 공사 직영해야 된다. 공사 현장에 와서 인부들 노임 내주는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저는 80년 8월 1일부터 은천교회 동대구역 앞에 있는 동대구도에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공사장에 회개하면서 참 하나님은 놀라워요. 내가 신앙이 부족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더라고요. 집 팔고 저희 집 사람 또 울릉도 보냈어요. 울릉도 뭐라고 오징어 하잖아요. 오징어 울릉 주시니까 오징어 한 마리 한 마리 팔아가지고 거기 성전 벽돌 한 장 한 장 쌓인다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성도도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사인인 줄 아세요. 그걸 이겨나가셔야 돼요. 주님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해서 새로운 비전으로 갈 것이다. 자,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나니까 서울이 집사하고 각주에 장로님부터 투표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가 정확한 분이냐면 서울이 집사 바로 장로 투표에 한 표로 떨어지더라고. 안수 집사 없이 서울이 장로 가서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 다음 한 주 후에 했는데 안수 집사가 되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사실은 이 수학의 부분은 많은 선생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학교하고 달라요. 성경이 준 풀이니까 항상 뭐 수열이나 미분이나 확률 통계나 미적 같은 데 가면 새로운 풀이가 나와요. 책에는 한 페이지인데 한 줄로 풀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올해 수능 학생부터는 수능 특강 문제를 다 만들어놨어요. 이제 그거 들어오면 돼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선전하는 거 아니고 살리는 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1982년 12월 31일은 송구 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날은 나한테 너무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그 해가 바로 내 나이가 33살이 되는 송구 영신 예배였어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내가 33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나이가 되는 거예요. 11시 반에 이제 지난 회개하고 하는데 주님이 그때 또 찾아온 거예요. 뭐냐면 그때까지 이게 그리고 하나님 나를 감동해서 새로운 공식이 나왔으면 이건 내 공식이다. 내 자랑하는 게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거기 죄랑 안 하잖아. 뭐 남 뺏긴 거 아니고 하나님 그때 기도하고 나 받았으니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이는 지금까지 수많은 공식, 수학에 나오는 공식들을 줬건만 그거 가지고 다 네 자랑, 네 춘식이 자랑했지 내 자랑했냐는 얘기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요.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아니 나는 거기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그 이튿날 새벽 예배 마루바닥 아래 예루살렘 시내 마루바닥에 엎드리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몸도 뚱뚱하니까 물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달을 회개했습니다. 한 달을 회개하고 나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학생들 앞에서 예수 전하면서 수학 강의를 해야 되겠다.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재학생들 학원 못 나오고 재수생들만 학원 나오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내가 대구에 유신학원에 근무할 때였어요. 2월 1일 개강 때 이제는 학생들한테 기도하고 강의를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딱 섰어요. 여러분 올해 대학에 떨어지고 올 한 해 재수하려고 생각 힘드시죠? 나는 이런 어느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앞에 인기 있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새로운 좋은 강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기도하고 합시다. 대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7%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불교 신자 아닙니까? 동아사이다 제일 큰 탑도 만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하니 얼마나 웃어요. 아들이 막 책상 치고 웃는 거예요. 그나마 더 웃은 게 청도 운문사 김천 직지사에 있는 스님들이 저 경주에 있는 동국대가 한의과 가기 위해서 그들은 수학만 잘하면 이어주는 스님들을 이어준 것 같아요. 수학 강의 듣게도 그분들도 도복을 한참 입고 머리 빡빡 깎고 앞에 한 줄 앉아있어요. 그들 앞에서 기도하자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웃겼어요. 그래서 기도, 하나님, 이들이 오늘 재수합니다. 재수하는 동안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이러이러한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이해시키고 알게 하는 건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놈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혼자 아멘 하고 문제 풀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 생활하는 생활 공간을 성령이 이끌어가도록 만드세요. 한 주간 하고 두 주간 하고 세 주간 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중간중간 아멘 소리 나온 거예요. 내가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내가 아멘 할 때 아멘 볼륨에 비례해서 수학 성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휴, 그러니까 앞에 스님들도요, 기도하면 아멘. 곤란 수학 점수 때문에 남야불타불이 아멘으로 바뀌는 현장. 여러분들, 성령님이 컨트롤하는, 성령님이 주장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하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 다 됐네. 야, 이거, 그럼 나중에 한 번 더, 목사님, 더 합시다. 우리 아까 좀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내가, 서울, 서울 오는 과정도 참 많습니다. 이거 다 하려면, 나중에 우리 사모님이 3년간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내보다 간증 더 잘할 것 같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배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물맷돌 수학을 시작하면서 수학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서울 와서 서울서 10년간 대구에 또 우리 한샘학원을 했어요. 그때 여러 가지 학교가 있는데 한샘학원은 하는데 우리 바로 한샘 옆에서 지하철 사고가 나가지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년 전에 천당 밑에 분당으로 이사 오게 했어요. 하면서 이 물맷돌 수학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지난 대구에 40년간은 그냥 광야에서 있었던 그냥 스킬이에요. 각 분야마다 스킬을 하나님은 참 놀랍죠. 내가 울진에서 대구로 온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 사건이 바로 광야, 그 대구에 40년 살았어요. 40년 딱 지나고 나니 요단을 건너서 천당 밑에 분당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지난 2011년도에 왔거든요. 그럼 12년 됐잖아요.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일평생 나한테 준 이 수학을 세팅을 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학생들이 중학생만 돼도 지금 강남에 있는 중학생들 수포자가 나와요. 수학 포기하는 자가 나오는데 하나님, 저는 80년대 정도환 씨가 교육조치 딱 터지고 나서 수학의 모든 커리큘럼을 칼질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언젠간 수학 때문에 우리 교육에 문제가 생긴다. 그걸 확신했습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이 중고등학교 수학 전체 캐리를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이 캐리를 성경 안에서 세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디테일 하는 과정은 내가 나중에 시간 나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물맷돌 수학을 시작하는 과정도 하나님 기적이에요. 살상한 기적인데 카암의 데위차 선교사를 만나서 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계획대로 한 거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더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코치 선생들을 그때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 기에 한 120, 200명씩 이렇게 1기, 2기, 3기까지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수학 지도자니까 수학 선생입니다. 수학 선생인데 하나님 그냥 수학만 주면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수학 스킬만 주면서 흉기가 돼요. 복음과 같이 줘야 된다. 나는 그건 계속 주님과의 대화였어요. 그러면 수업하기 전에 반드시 이들한테 복음이
복음의 장을 열어야 된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관한 얘기를 이 5가지로, 액숑이 뭐냐면 액숑 우리말로는 공리입니다. 수학에서 공리는 증명할 수 없는 사실들을 공리라 그래요. 이걸 우리 그냥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도요 페이스가 있고 빌리버가 있더라고요. 페이스는 그냥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다. 증명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증명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그게 액숑이에요, 수학이. 그 사도신경을 5가지 액숑 나눴어요. 액숑은 같이 시작. 창조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영이 함께하고 있으면 계속 창조가 됩니다. 그분과 계속 대화하면 창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2번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 증명하려고 하지만. 3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위하여 죽으셨다. 나 위하여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그 확실한 믿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부활 신앙이 제일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킨다는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 아래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재림입니다. 사도신경이 5가지예요. 이걸 계속 하면서 우리 코치 받은 선생님들 밑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계속 이걸 하게 해요. 그다음 봅시다. 2번째. 그다음 올려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을 이 안에서 사도신경이 뽑아내는 게 5가지죠. 창조의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 재림의 믿음입니다. 저는 책을 많이, 수학책밖에 안 들고 있어요. 제가 수학은 책을 많이 해도 다른 책은 안 읽는데, 여기, 사랑교회 오늘 가실 목사님이 책을 내한테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인가 싶어서 어제 하루 종일 읽어봤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초등학교도 안 온 분이 나이 25살 돼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 쳐가지고,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언론계, 정계 다 복음 전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맨 끝에 3번째 없어요? 여기 나의 고백. 나의 고백은 내가 서울 올라와서 계속 수학하다가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그 영성훈련에 얻은 책을 왔는데, 십자가에서 보호자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지은 분이 바로 이분이 윌리엄 캐넌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4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미국에 청교도 정신을 심었던 귀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지은 책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호자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읽으면 진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분의 마지막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몸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몸을 하나님의 거처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하루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여러분들 몸이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나의 마음을 통하여 생각하십니다. 나의 심령을 통하여 사랑하십니다. 나와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약함을, 우리는 약하다 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십니다. 저는 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이 나이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이요, 내 생각을 다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울진농구 출신이 어떻게 대구 뭡니까? 서울 강남에 그도 지난 3년 동안 그 제자를 3,000명이나 어떻게 배출하게, 그것도 한국 땅볼 전 세계에. 계산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안에만 있어 인크라이스트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를 들어서 쓰십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수학 공식보다 분명해요. 이 수학 공식보다 분명한 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요즘에 내가 행복한 소식을 들었어요. CTS에서 각 한 교회, 한 대안학교 하는 운동하더라고. CTS 한번 봅니까? 요즘 봤는데 뉴스에 한 교회 하나 그렇게 그 스포트 하더라고. 여러분들 대안학교 홈스쿨링 딱 보면요, 다 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때문에 다 무너져요. 선생도 못 가르치고 또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 수학 선생 혹시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중학교 수학 선생, 고등학교 수학 선생 수일, 수위 다 갈기갈기 잘라놨어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몰라. 이걸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만들어서 수학 전체가 인수분해 안 되면 다 안 되잖아요. 기하가 안 되면 다 안 돼요. 이 물맷돌 수학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모님이 그 눈물로 가르친 학생이 아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나는 벌써 인수분해하고 있어요. 자라가더라고요. 내 얼굴 봤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 내 속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요즘도 계속 우리 입에서 이제 고3 학생단 봐요. 입에서 특강 문제 레벨 2, 레벨 3 가면 출제자도 잘 못 풀어. 그런 문제를 가슴에 안고 탄천을 새벽에 2시간씩 걸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일평생 했던 수학 공사 끝이 아니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계속. 그래서 어제 어제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그 빌리그람 목사님의 사모님의 비문에 뭐라고 적었냐면 공사 끝.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면 우리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사 중에 있을 때는 항상 팻말 붙이라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쳐서 여러분들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틀릴 수도 있어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공사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인격체로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함수에 가면 함수의 펑션 기능이 자체 이거예요. 기능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걸면 우리의 모든 소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걸면 이미지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병이의 기적도 수학의 함수로 풀 수 있어요. 예,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이 눈물 흘린 목사님하고 또 아드님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하는 이 자리에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여러분들 남이 내보다 낫게 여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성도라도 그 어린이 내보다 낫게 그를 섬기는 자세로 서로 섬기면 이 교회가 이 온누리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종이 아버지의 중언부한 거 있거든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그 간증에서 많은 위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오직 복음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춘식 장로님을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 귀히 이 마지막 때에 쓰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물맷돌 수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함께 접목되어 물맷돌을 통한 정말 차세대에 세워갈 수 있는 정말 아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귀한 사역 속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인도함을 받는 영육을 살리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건강에 축복을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사모님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는 모든 사역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정말 그 자녀분께서 이렇게 또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흥왕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정말 사역 속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영적 권위를 주시어 하나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계의 현장에서 박해와 그리고 탄압,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기도와 물질로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성교의 현장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필리핀 중심으로 아버지 미 전도 종족 국가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정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직 예수 안에서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사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